것 같아요.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19세기 후반에 활동을 해서 다작을 남겼습니다. 단편 소설만, 단편 작품만 3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에 남겨진 작품 가운데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프랑스 어느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작품인데, 이 마을에는 레베스크라고 하는 한 남편과 그리고 마르탱 부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레베스크라고 하는 이 남편은 마르탱 부인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재혼을 해서 이 마을에서 살아가던 부부였었는데, 마르탱 부인이 만났던 첫 번째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어촌 마을에 살던 어부였는데 2년 만에 먼 바다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고기 잡기 위해서 범선을 타고 떠났다가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때 마르탱 부인에게는, 남편의 이름이 마르탱이었으니까 이 부인에게는 작은 아이 하나가 있었고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데 두 아이를 마르탱 부인이 힘겹게 키워나가는 것을 보고 10여 년 세월이 흘러갈 때 그 마을에 함께 살던 레베스크라고 하는 한 남성이 이제는 이렇게 혼자 힘겹게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겠느냐 청혼을 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땀 흘려 일을 했고 함께 행복하게 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소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르탱 부인이 남편이 없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한 남성이, 아주 초라한, 아주 남루한 한 남성이 집안 저 밖에, 담장 저 멀리 밖에서 이 집안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보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다가 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저 남자아이 가서 저 멀리 좀 쫓아내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남편을, 레베스크라고 남편을 보내는데 두 사람이 함께 집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루하고 초라한 남성인데 남편이 함께 오랫동안 먹질 못했으니 함께 이 나그네를 섬기자 해서 빵과 그리고 음료를 대접을 하게 되고, 레베스카라는 남편이 그 남성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듣고 이 남성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마르탱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전에 그 범선을 타고 길을 떠났다가 그동안 실종되었던, 길을 찾아오지 못했던 이 남편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집을 다시금 찾아와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아내를 그 먼 곳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소설은 이 결말이 열린 결말인데요,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러고 나서 우리에게 답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차지가 돼야 될 것인지, 또 이 아내는 도대체 어느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글을 결말을 맺지 않고 열린 결말로 독자들에게 그 판단을 맡겨 놓았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예배자들께서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파상은 우리가 그걸 요구했으니까. 이 집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나의 남편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집에 살아가 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과 삶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모파상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돌아왔다, 그럼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이후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에게는, 마르탱 부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난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달려가야 하는지가 이 여인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난 누구의 남편인가, 누구의 아내인가, 난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당의 주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물론 사전선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수요일이 되면 이제 나라의 살림과 모든 정책을 세워나갈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치인을 뽑는 거기도 하지만 정당을 뽑는,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거도 우리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얼마나 많은 정당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정당 이번에 이 비례대표를 뽑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수요일 날 다 선거하실 거죠? 그럼 뭘 알고 선거하셔야 될까요? 그죠? 이번에 몇 개 정당이 등록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40개. 우리 장로님께 선관위 전직 고위 관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하나하나 세어봤는데,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번호는 40번까지 되어져 있고 38개 정당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정말 너무 다양한 정당들이 등록을 해서 제가 이름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재미있어서 좀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런 정당이 있더라고요. 히스테그 국민정책당, 뭐 이런 이름의 정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당, 그리고 한류연합당.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선거법 위반 안 되는 거죠? 괜찮겠죠? 제가 요즘 하도 뭐가 법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근데 정당 중에 이런 정당, 소나무당도 있습니다. 소나무당. 참 별의별 정당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당도 있고요. 좀 긴 이름도 있더라고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뭐 이런 이름도 기억하지 못. 가가호호 뭐 공명선거 대한당, 가락특권 폐지당,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40개 가까이 되는 이제 이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들마다 자기의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정당은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는가, 우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는가 하는 자기의 뜻을 밝힌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들이 이 나라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합한 정강인지 합한 정책인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성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데,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정말 이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 기도한 가운데 함께 그 한 표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잠시 이 서론을 좀 뒤로 물려놓은 채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당들마다 자기의 이름을 짓고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를 하고, 우린 이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 삶을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정강을 이야기하고, 마르탱 부인처럼 두 남편 앞에서 나는 어느 남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판단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삶이겠느냐 하는 그 영적인 질문을, 말씀 앞에서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그 정답,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큰 사건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슴 저밀 때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은사이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가슴에 이렇게 가슴 두근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이렇게 감동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요쪽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요쪽은 지금 약간 의심스러운데,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가장 큰 특권, 그것도 큰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세상에 있는 모든 특권 가운데서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사랑과 은총 속에 함께 초대받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제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좀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갔더니 조카 사위를 제가 저도 사위를 봤습니다. 조카 사위를 봤는데, 조카 사위를 보니까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 집안도 참 믿음의 지말이던데, 이 청년이 남같지 않은, 이제 내 조카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안아줬습니다. 안아줬더니 뭐 생전 모르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혈연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놈 참 잘생겼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근데 우리 집안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내 조카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가운데서, 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샘솟듯 올라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인격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또한 입술을 통해서 그 인격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인격으로 그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은 인격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 세상의 자녀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럼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1장 4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정확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인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발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좋은 인격도 좋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숲에 가보면, 숲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숲의 향이 자기에게 되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소나무 숲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소나무 향기가 머리에도 몸매에도 배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그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그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악취가 아니라, 세상 옛모습 구속 그대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생명 향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거룩함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 서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하다면 당연히 너희가 거룩함을 열망하는 것, 너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열정을 너희가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3절과 9절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잘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의 영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과 9절 말씀을, 제가 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고요. 9절 말씀을 연이어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그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구원의 씨앗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도 때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열망하고 온전함을 열망하면서 믿음의 거룩함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온몸을 씻어주신 것,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따라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깨끗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내가 훌륭해서 내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깨끗게 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겸손한 성도들 되어지고 진리에 눈뜬 성도들 되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대신 드려주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일평생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1장 말씀 7절 말씀과 4장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받겠습니다. 1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럼 4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한번 받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온몸을 씻어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내 발 씻는 것, 내 삶의 모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내 입술을 바꾸며 내 생각을 바꾸며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리라. 그 거룩함의 열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만민 가족들 생각과 우리 마음이 고상하여지고 그 생각이 또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향기롭게 되기를,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도 좋게 바뀌는 거예요. 입술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입이 막 이렇게 거친 분도 없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숫자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숫자가 막 숫자가 나.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이나 우리 삶이나 우리 모든 삶의 태도가 거룩함의 열망이 함께 있다 하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주님 우리 모두를 씻어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 한 가지 하는 것 있는데요, 어릴 때는 목욕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겨울 되면 불을 떼가지고 그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그 빨간 다라이에다가 막 물을 부어가 저를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몸을 막 씻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얼마나 아프던지 이태리 타올 가지고 막 밀면
엄마 껍질 벗길라 하나 막 이러면 막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씻어주셨던 어머니, 또 나를 그곳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때에서 고단한 일을 함께 해주셨던 어머니 생각하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도 마음속에 스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크고 큰 은혜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함께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의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수동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의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또 나 삶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삶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부활주일,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광주 지역에 가서 함께 목회자 수련회를 좀 하고 돌아왔는데요, 갔다가 한 귀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국립국악원 음악 감독을 하신 분인데, 지금은 제가 만났던 그날은 전남 국악 그 총예술 감독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제가 많은 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난한 서울에 살면서, 달동네 살면서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청년 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젊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울 왕의 악귀가 쫓겨나가는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음악에 관심이 많던 젊은 청년이었던지라 마음속에 나도 음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음악이 누군가의 생명을 돕거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도 그 한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오는데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또 많은 고백을 그 가락에 담아서 그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통한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저는 다람쥐 같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람쥐 같은 사역을 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들어봤더니, 이제 가을이 오면 다람쥐가 이제 도토리도 모으고 그리고 밤 같은 것도 열매를 모아서 땅바닥에 막 심어둔다는, 온 산천지를 누비면서 심어두는데, 이제 그 가을이 지나고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 겨울이 오면 자기가 심었는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심어놨는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또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음악이 세상에 다람쥐가 이 밤을 심고 도토리 심는 것처럼 온 산천에 심는데 내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온 땅에 큰 나무들이 숲을 이뤄서 자라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 고백을 그 집사님이 이렇게 내어놓으시는데 마음에 정말 그러하다 하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행함이나 우리의 사랑을 섬기는 것이 역사가 되어져 강물이 되어져서 온 땅에 적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주님의 공의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딸이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향기롭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열망하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